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따뜻한 체온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뜨거운 피가 우리 몸 가운데 흐르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이러한 저의 가운데, 이런 말씀 듣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혈액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뜨거운 체온으로 이 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체온을 가진 채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사람들을 데우고 세상을 데우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서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서 성전이 이제 짓는 게 있는데 성전에 이제 완공하고 그리고 봉헌식까지 오늘 말씀을 대할 겁니다. 열왕기상서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 아마도 이 주랑이 나중에 그 수룹바벨 성전 중건할 때 바벨론 포로들이 중건할 때에 성전 주변에 조금 넓게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걸 만드는데 사모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전 주신 주님, 다윗 왕도, 우리 결혼하시는 다윗 왕도 주시옵소서 할 때 이 주랑들, 이게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앞서서 이제 12절까지 잠깐 솔로몬 왕궁을 지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13년이 걸려요. 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왕궁도 짓는데 일부러 비교를 살짝 해놓은 것 같아요. 성전인데 7년, 왕궁 짓는 데는 13년. 어, 이 열왕기 상서를 저자의 의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왕궁을 지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성전을 그렇게 짓는데 자기 왕궁도 짓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 더더구나 왕궁 짓는 데 13년이나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건지 우리가 의도를 조금은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비판적인 의도인지.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놓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이 녹기둥 둘은 이제 성전에 있는 녹기둥 둘이죠. 기둥 꼭대기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넓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쪽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줄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의 기둥을 이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두 기둥 성전에 앞서서 성전 건물들은 어, 주로 했던 것이 가장 먼저 돌, 그 다음엔 백향목이었죠. 그 다음에 놋과 그 다음에 금으로 입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아예 놋으로 한 기둥들을 2개를 세운 거죠. 이건 따로 그 다음에 밖에 세운 거. 여기는 도화서 이야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이 바다가 큰 물을 담은 그릇이죠. 여기에 제사장이 가장 먼저 성전에서 일할 때 홍덩 들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온몸을 그 물에 잠겨요. 온전히 몸을 다 잠가서 물로 자기 전신을 다 씻습니다. 이거 소위 말해 나중에 침례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의식 후에 성전에서 활동하는 곳이 첫 번째. 성전은 반드시 한번 먼저 들려야 할 것이 바다. 여기인 거죠.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어떤 분들은 이 소 12마리를 가지고 이거 우상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어, 글쎄요. 어쨌든지 바다 밑을 바치는 소 12마리가 각각 셋씩 해서 동서남북 그렇게 바치고 그 위에 큰 그릇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여기 또 사자, 소, 그룹들 뭐 이런 것들도 새겨들어가 보입니다. 또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와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내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면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이렇게 해서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그릇은 이동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그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고 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놉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直径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수레 위에 각각 한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래서 바다도 이동용이 되고 여기 물두멍도 이동용이 되는데요. 물두멍은 좀 더 작은 물그릇입니다.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용도고요. 손발을 씻는 용도고 그리고 바다는 온몸을 씻는 용도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번 바다에 씻고요. 그리고 성전에 기거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사역 시작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이제 이미 온몸을 그렇게 바다에 씻은 자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하는 그것이 이 용도였습니다. 이때 이 그릇 밑에다가 이렇게 수레바퀴 둔 게 요즘 이게 힌트가 되어진 게 보이죠? 뭐 가령 냉장고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을 보면 밑에 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솔로몬 시대도 이미 그런 바퀴가 있었다. 이동용 바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받침술이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위에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석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여담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 놋그릇들은 나중에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 3차 침략 때 다 부서져 버리죠. 완전히 해체돼 가지고 바벨로 옮겨져 버립니다. 2차 때 대부분 다 옮겨지고요. 3차 때 성전 나머지 것들도 다 획파되면서 도리도는 남지 않고 무너질 때 다 가져가 버리는 약탈당하는 게 되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이게 금단은 어, 분향단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메노라를 넣는 단 네. 그런 그 단이겠죠? 금단.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등잔대이며 정금 등잔대를 흔히 매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내소 곧 지성소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상서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예전에 다윗 왕 때 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큰일 났죠. 그때 한번 무사가 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본래 성경이 있는 대로 어깨에 매는 그 일을 한 거죠. 여호와의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제 다윗 왕이 했던 대로 솔로몬도 그걸 따라서 올바른 걸 본받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바른 건 본받아야 되고 옳지 않는 것은 성경이 있다 해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을 따라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법궤 옮기는 의식에 굉장히 많은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리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그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전 성막의 지성소는요 아주 어두컴컴했어요. 캄캄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의 지성소는 어쩔까요? 그렇게 어둡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안에 있는 성물이 밖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궤 채끝이 법궤를 매는 그 나무들 두 기둥나무들이 그게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채나무가. 돌판은 잘 보시면 그 기한에는 이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두 돌판이 바로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신의 산 언약을 말하기도 하고요. 신의 산 언약의 요약인 거죠.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은 신의 산 언약의 중추 내용이고요. 그 신의 산 언약을 본 내용 그대로 기록한 것은 레이기고 그걸 좀 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기를 권면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인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란 그냥 성막이죠. 굳이 성전 지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성전 한 채 짓게 하시고 그 위에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게 소원이죠. 영원히 여기 계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법궤 안에 담긴 두 돌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한 돌판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의 요약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상징인 거죠. 오늘 우리의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물건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의 돌판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사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사이라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성경인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일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소원이죠. 첫째는 왕가를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전체 하늘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법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좀 생각이 달렸겠죠. 근데 저 하늘이라도 주님이 계실 만한 곳, 그게 못 될 것이다. 근데 이 땅에 건물을 진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다. 근데 신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세상 이렇게 작디 작은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임재해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용서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시작되죠. 성전에서 가장 첫 번째 드린 제사가 뭡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구하는 게 용서함이죠.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흠결에 대한 사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할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 제대로 없는 삶으로 주 앞에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용서받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다 용서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줘라. 용서할 자는 용서하시고 그러나 벌할 자는 벌하시옵소서. 모든 자를 다 버려달라는 말은 용서해달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구가 배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네, 기근이 들었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죄를 용서해 주시되 마땅히 행할 선한 길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마도 이 기도,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요엘서가 되겠죠. 요엘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또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요엘서에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 성전에 계신다 하지 않습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마음에 진실한 것, 우리의 겉에 사람들한테 보기에 누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나빠.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의 판단 다를 수 있죠. 그 마음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게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입니다. 성막에서는요, 이방인들은 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거기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은요,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못 드려요. 제사는 못 드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라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 표현합니다. 기도는요, 이방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우월하냐, 기도가 우월하냐? 사실은 예, 제사가 훨씬 더 우월한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 들어본다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염려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성전도 아니고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여기 이렇게 기도한 사람,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그 퍼포먼스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서 또 여기 열왕기 상서의 이 내용을 따라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이게 뭐 지금 이슬람도 따라하는 거죠. 그들의 소위 말해서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것. 보배. 뭐 내 것인데 내 것 중에 소중한 거 있죠. 소중한 것이 여기 말하는 소유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상이 기도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식 때 올려드린 솔로몬의 기도인 거죠. 자기 왕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많은 그 기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 퍼포먼스는 기도의 자세는요 성경에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그 사이에 얼굴을 넣기도 하고요. 여기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퍼포먼스는 뭐가 올바르냐? 아니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 경건을 갖추셔서 예의를 갖추셔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가 지금 현재 56절부터가 뭡니까?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축복. 요즘은 축도가 있죠. 근데 솔로몬의 축복은 56절부터 제법 길어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향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상이 56절부터 61절까지가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있는 축복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축복문 가운데는 가장 긴 축복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거 수가 상상이 안 되죠. 소를 2만 2천 마리를 죽였어요. 잡아가지고 그랬어요. 이걸 그래서 다 잡았냐? 뭐 다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근데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다잖아요. 다 잡은 거겠죠. 이와 같이 소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이 성전 지을 때 앞에 놋제단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좀 작았다는 거죠.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곧 보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그럼 14일 정도의 그 잡은 짐승이 소가 2만 2천 마리 뭐 양이 또 더 많고요. 12만 마리 그렇게 됩니까? 소만 해도 14일마다 그럼 하루에 몇 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마리를 못 잡냐?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를 하루에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치적은 뭡니까? 나라를 평안하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성전 봉헌입니다. 근데 성전 봉헌 가운데 아, 그가 왕궁을 지었던 괜한 시간을 더 들려가지고 왕궁을 지었던 사건이 살짝 끼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다 거룩하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에 걸린 일은 또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 양심이 있는 거겠죠.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런 양심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도 또 깨닫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특히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건물 성전은 짓지 않지만 우리 마음 성전, 우리 인생 성전은 잘 지어서 그 인생 성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그렇게 축복하는 삶으로 이 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